여러분 독일 생활 재밌으신가요? 그래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가시는 우리 이승재 장영희 가정 어떻게 독일 생활 좀 재밌으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네.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분과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께서 몇몇 나라를 살아봤는데 그 중에 독일이 제일 재미가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사람마다 사실 좀 다를 것 같고요.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좀 한국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 있으신 분들은 좀 독일 생활에 좀 단조로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한 분이 또 한국에 방문해서 자가격리 2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2주 잘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버틸만 하더라고 해요. 이유가 뭔가를 물어봤더니 그동안 먹고 싶었던 배달 음식을 요일별로 시켜가면서 먹는 재미로 2주를 잘 버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2주를 버틸 수 있는 배달 음식이 존재하는 나라. 심지어는 팥빙수도 녹지 않고 그대로 배달해주는 나라. 네. 이런 나라 여러분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는,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 비해 독일은 좀 뭔가 단조로운 반면 한국은 좀 뭔가 늘 새로운 게 좀 생기죠.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고 새로운 유행이 있다거나 참 새로운 것들이 늘 주변에서 늘 있어요. 어제 청년들과 줌으로 모임하는데 제가 얼짱각도라는 말을 썼다가 완전 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짱. 그래서 뭐 무슨 표현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애들이 목사님 이거 모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서 뭔가 아는 것들이 좀 한국의 좀 흐름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독일은 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많지 않고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좀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이곳에서 지내려고 하면 뭔가 좀 자꾸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기는 해요. 어디 좋은 한인마트가 새로 생기면 가보고 싶고, 어디 새로 한국 음식점이 오픈하면 가보고 싶고, 뭔가 좀 그런 자극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맛보지만 또 경험해 보지만 그건 이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진짜 참 새로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새로움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 볼륨이 좀 작으신 거 뒤에 괜찮으세요? 잘 들리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때가 돼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1장 오늘 59절 말씀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유대의 규정에 따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브리트 말레라고 하는데요. 브리트 밀라라고 할 때 브리트는 계약을 뜻하고 밀라는 그 남성의 생식기의 그 앞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유대 백성 간에 서로 언약 관계에 있다,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행위가 바로 할례예요. 이거 뭐 적합한 예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어떤 이름을 막 새기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새기거나, 그 좀 뭔가 좀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뭔가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좀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 태어난 아이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의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58절을 보면 주변 이웃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전날 밤에 모여서 많이 이렇게 축하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할례 예식이 다음 날이 돼서 할례를 행하는데 59절 말씀을 보니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했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할례 예식을 행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따라서. 유대의 관습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혹은 그 조상 중에 사용됐던 이름을 연속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이름이 두 개 내지는 세 개로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됐던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대신 이름을 정하려고 했더니 60절을 보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답해서 아니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당황합니다. 이 이름은 너희 가문에 없는데, 우리 가문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의 권한을 가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몸짓으로 하면서 62절을 보니까 몸짓으로 물어요. 이름을 뭐로 해야 될까? 물었더니 그 아버지 사가랴가 판에다가 썼는데 뭐냐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똑같이 엘리사벳과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족들의 반응이 뭐냐면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9절부터 지금 63절까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려고 할 때에 친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좀 당황스러워하고 어떤 저항감이 느껴지고 있죠. 왜 우리 가문에도 없는 이름을 이들이 쓰려고 할까? 굉장히 크게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굳이 가문에 없는 이름을 쓰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1장 13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미 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알 길 없는 친족들은 계속 뜬금없이 왜 요한이냐라고 계속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친족들의 태도, 새로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렸을 때에 보이는 이 반응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런 친족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믿는 것이죠. 하던 대로 관습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 항상 무언가 좀 이전하고 다른 것, 그것이 늘 좋거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고 유산이 늘 있지요. 그런데 구원의 교리나 어떤 핵심적인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할 때 늘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돼요. 우리가 하던 대로의 신앙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우리 예배는 늘 하던 대로 사실은 하잖아요. 정해진 순서대로 늘 진행하죠. 매일매일 막 순서를 바꾸면 혼돈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이런 하던 대로 진행되어지는 신앙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귀찮아서일 거예요. 귀찮아서 하던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걸 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해보면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머지 결론은 목사님 하던 대로 하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하던 대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바꾸는 거 안 좋아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성격상 원래 새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새 거 안 좋아하고 그냥 있던 거 쓰는 거 좋아하고 잘 안 바꾸려고 하는 분들 역시 이 하던 대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늘 비슷한 형식대로 드리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에 나오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셀 모임에 모이실 때에 오늘 왠지 하나님이 뭔가 우리 모임에 새로운 어떤 걸 주실 것 같아, 그런 기대감으로 혹시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언제 끝나나,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가시진 않는지요? 실제로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셀 모임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새로운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대감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하던 대로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던 분들 보면 간혹 이렇게 새롭게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을 최근에 만나서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도 옛날엔 그랬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좀만 지나봐, 좀만 지나보세요 집사님,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불을 꺼트리는 소방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하나교회도 이제 분립개척해서 이제 여러분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초반에는 어떤 새로운 예배당도 새롭고 이것저것도 새롭고 목사도 새롭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셨지만, 이제 9개월쯤 지나면 결혼 생활로 따지면 이제 신혼 생활 끝난 거죠, 그죠? 너무 빨리 끝났나요? 9개월이면 빨리 끝난 건가요? 신혼 기간이 끝나면 뭔가 좀 이제 신선함은 없이 이제 그냥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시기로 이제 점점 가고 있죠. 우리가 점차 하던 대로 신앙생활로 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하던 대로 신앙생활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성장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던 대로의 신앙의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한 대로, 그냥 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죠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바꾸는 거 안 좋아해,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성향이 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하던 대로 신앙에 물들어갈까요? 왜 우리는 새로움이 없을까요? 정말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아주 밑바닥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새로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그런 중에서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으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뭔가 내 안에 성장하고자 하고 새로움을 향한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우리 안에 없다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없다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살면, 하던 대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건 마치 몸으로 비유하면 이건 호흡이 멈춘 거나 똑같아요. 심장이 멈춘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분과 이제 양육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 교회 전체에 해보려고 그분과 일명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좀 해보고 있어요.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근데 그 교재를 만드신 목사님이 그 교재 앞부분에 이 교재를 만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당신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서 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던 중에 자신을 고민하게 만든 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부분은 괜찮았대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이미 경험한 거니까. 근데 뒷부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옆에 분들을 보니 풍성히 얻고 있는 삶인가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확신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할까? 고민하며 정리해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지만 이미 내 안에 있지만 그걸 진짜 믿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의하면 새로움은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움을 우리 밖에서 많이 찾지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행사. 그래서 그런 와중에 밖에서 뭔가 새로움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진짜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살아계신다. 너희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마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무슨 새로움이 있습니까? 가끔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잠깐 새로움은 있죠. 새로운 집을 이사 가면 새로움이 있고요. 새로운 곳을 가면 새로움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움의 이슈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자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은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마음을 여세요. 제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믿어왔던 방식, 내가 하던 대로 해봤더니 그냥 그렇더라, 다 그런 거지 뭐, 교회 한 5년 10년 다니면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 진리 앞에 진실로 마음을 열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에게 새로움을 준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움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64절 오늘 본문 보면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열려서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약 한 10개월 정도 걸렸겠죠. 그동안 이 사가랴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1장 20절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가랴가요, 이 친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라고 지냈던 그 기간, 하나님은 왜 그에게 벙어리로 지내게 하셨을까요? 1장 20절에 의하면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너 아들을 갖지 못했던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징계였던 거죠. 그런 그가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은 이때 유대 당시에는 세습으로,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세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규율이 엄격하고 그리고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가문에 그걸 지켜내려가는 이름을 유지해야 되는 그 사명이 사가랴에게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가랴가 그 틀을 깨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가랴가 더 이상 규례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단의 고백을 했더니 그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7절부터 79절까지를 보면 이 사가랴는 굉장히 긴 내용의 찬양과 예언을 그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과 예언의 내용을 잘 보면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가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새로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새로움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던 대로 믿었던 그 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을 들고 나와 우리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틀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새로움을 받아들인 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새로움을 전하는 자가 돼요. 보면 65절 66절을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자마자 사가랴 입이 열렸던 것을 보면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백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참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새로움이 흘러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새로움에 기대감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최근에 누군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고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요, 너무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회개하게 됐어요. 목사로서 말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성도님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을까? 정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정말 말이 아닌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입만 살아있는 목회자는 아닐까? 그런 제가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을 만났던 신방의 그 순간들을 돌아보다 보니 오히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참 경험하게 된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가정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정말 참 큰 어려운 일을 당하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중에도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지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도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요, 그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저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무너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가 함께 서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안에 이 새로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그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존귀하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담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하던 대로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의 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새로움은요, 놀랍게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새로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 새로움의 열매를 나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같이